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 빌립보서를 쓰신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생애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요. 인류의 역사에 그 흐름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쇼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유대 청년 예수라 하는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한 그 유대 청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기독교가 태동됩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다른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동생, 육신적 동생 야고보 담임 목사 하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성경에 보면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모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유대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의회에 고소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 의회로 붙잡혀와 신문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한 백성이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인 당시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을 지적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벌떼같이 일어나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나요? 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당시 그 스데반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나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누가는 있었나요? 그 자리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과연 어디서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것일까? 누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사도 바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며 자신을 돌로 치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선포하며 평안하게 눈을 감는 모습, 이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 평생 잊지 못했던 겁니다. 그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져서 평생 잊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에게, 누가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람들이 그의 겉옷을 사울이라 하는 바리새인 앞에 두더라. 무슨 뜻이냐면 검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책임을 지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초짜 랍비 주니어 바리새인으로서 검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사울의 첫 모습이 사도행전에 스데반 순교가 일어날 때 기록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역사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 다소라는 지역의 독실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아주 독실합니다. 독실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에 예루살렘으로 유학길을 오릅니다. 네. 상당한 그 독실한 유대교 집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냅니다. 네, 유대교를 정식으로 배우라고. 당대 최고의 유대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네, 상당히 사도 바울은 똑똑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바리새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급습하고요, 성도들을 핍박하며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근교에 더 이상 핍박할 교회를 찾지 못하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그 근교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핍박하게 되자 이제 저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의기양양하게 내려갔다가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을 만납니다. 레디컬 인카운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막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이 빛이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꿔놓은 바로 그 빛이었던 겁니다. 이 빛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메섹 사건을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흑암 속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도 바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던 겁니다. 요새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새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직도 내려가고 있고 아직도 은혜 받고 있고 아직도 더 배워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두 단어가 끝이 없더라고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선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빛, 그 빛을 고백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했으면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광채, 모세의 얼굴에 남아있던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이 묻어있던 모세의 얼굴에 남아있던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수건을 두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그 영광의 빛, 그 빛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겁니다.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니, 이 빛을 사모하십시오. 네. 사도 바울에게만 비춰지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이 빛이 여러분에게 오늘 비추어질지어다.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 특별히 은혜 베푸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춤을 당해야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빛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성격이 바뀝니다. 우리의 기질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뀝니다. 이 빛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빛이 비추면 육신적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관절염이 떠나갑니다. 모든 육신적 영적 질병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이 빛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제가 제일로 안 믿는 말이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합니다. 180도 변합니다. 언제요? 이 빛 안으로 들어갈 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을 봅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변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이 사회가 변합니다. 이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우리가 안 변해서. 정치권을 보니까 힘드신가요? 나라 꼴 보니까 내로남불이고 역겨우신가요? 내가 안 변하니까. 이 빛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꼬꾸라져야 되는데 사모함이 없으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했고요. 성찬 때나 그때나 잠깐, 성찬 주일 되면 잠깐 십자가 생각하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십자가도 생각나지 않고요. 세상이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니, 사모하며 간절히 선포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니, 사생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목숨 거십시오. 네. 빛을 비춰달라고. 이 빛을 비춰달라고. 그래야 복음의 능력, 주님을 믿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땅에 꼬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공간상 예수님과 같은 역사상 시대적으로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공간적으로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 그분을 박해하는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 자신을 핍박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자매 간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백파이팅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해되세요? 상당히 두려운 교회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요, 헐뜯고 험담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괜히 이렇게 태양을 누가 더 오래 많이 보고 있나 아이들하고요. 참 무식한 이런 내기를 하고요. 네. 목욕탕에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서 누가 더 오래 있나 이런 내기하고 참 무식한 내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태양을 보면서 누가 더 오래 볼 수 있나 이 내기. 전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이렇게요. 네, 이 태양빛을 보고 있다가 제가 이기더라도 앞이 한동안 안 보여요. 네. 어쩌면 태양빛을 오래 보고 있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주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본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 사도 바울을 안수하게 하고 시력을 다시 보게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간과했던 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던 부분, 그렇게 돼서 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다시 띄어져. 왜 그러셨는가를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맹인을 만들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했을까? 앞을 보지 못하게 했다가 왜 다시 보게 만드셨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옛 눈은 가고 이제 새 눈이 왔다는 겁니다. 옛 육신의 눈은 이제 사라지고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그런 눈을 주셨고요. 우리의 옛 눈, 육신의 눈은 이제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의 눈, 그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인생의 진리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이제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제 제대로 보게 되었다면,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는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이제서야 제대로 보게 되었다면 세상을 뭘 제일 먼저 하시는지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시력을 회복하자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시력을 회복하자마자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시력이 회복되자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무슨 뜻일까요? 지체 없이가 뭘 의미할까요? 인생의 정답을 본, 진리를 본 감격의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봤거든요, 정답을. 그 흥분을, 그 영적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그 정답,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배겨낼 수 없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바로 이런 영적 감동과 흥분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으로 예배드리시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계시는지요? 즉시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흥분.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묵상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간다면 사도 바울께서 이 하셨던 행동 즉시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배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그냥 입을 열어야 돼요. 즉시로 일어나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흥분돼서 전파합니다. 뭘 전파할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할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라는 청년, 유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전파했나요? 즉시로 일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으면 어디서요? 각 회당에서. 각 회당에서. 복수형입니다. 유대교의 회당은 캐톨릭의 천주교의 성당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한 건물의 지하에도 있고 4층에도 있을 수 있지만 다메섹이라는 그 당시 도시에 이쪽 편에 회당이 있으면 거리를 두고 저쪽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유대 회당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시로 자신이 본 정답, 그 진리를 이 회당에서 선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리고 나가서 저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저쪽 회당에 들어가서 또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답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다. 또 이쪽 회당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즉시로 각 회당에서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적 흥분과 감동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왜요? 봤으니까. 네. 자신이 체험했으니까 그것도 영광의 빛을 봤기 때문에 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로 이 감격과 흥분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이를 본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미쳤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미치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해 미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들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덕이 안 됩니다, 세상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너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들어보셨는지요? 1부 예배 때도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한번 하려는 그게 막 올라왔는데 2부 예배 때도 제가 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너 정말 예수에 미쳤구나 라는 소리 들어보셨는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쟤 미쳤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옹호하는 자로 돌변하자, 180도 돌변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치자,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거 그냥 냅뒀다간 후환이 좀 있겠다 해가지고요.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다메섹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아라비아고,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거주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아라비아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동안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거나 연구하고 발표할 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수도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돛 닦으러 갔다. 묵상하고 영성훈련하러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문헌 자료들이 밝혀지고요.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것. 사도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는가?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참고로 이 부분은 미약하나마 제가 쓴 책 십자가와 복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로 그 책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사울이 내려간 아라비아는 오늘날 아라비아 사막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 요단강 동남쪽에서 시나이 반도 하단에 이르는 지역, 지금의 요르단 중앙부터 아래쪽, 이 부분을 아라비아라고 그 당시에 불렀던 겁니다. 당시 그곳에는 나바티안 왕국이 있었습니다.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 누구였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아래다. 표정이 아시는 분도 있다고 모르시는 분도 있다는데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어주세요. 네. 아레다 4세가 당시 통치하고 있던 나바티아 왕국이 그 아라비아에 있던 겁니다. 그 수도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네. 그리고 이 아라비아는 다메섹에 인접한 국가였던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메섹에서 즉시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쫓겨나자 그 인접한 곳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음으로 복음 들고 나아간 곳이 아라비아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오늘날 페트라죠. 오늘날 페트라죠. 그곳에서 여러분이 성지순례로 페트라를 가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 쉽지 않은 길입니다. 네, 그 페트라를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곳은 또 우상들이 많이 성행해 있었고 우상이 당시 경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상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던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3년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냐 하면은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었던 아레다가 방백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도망가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곳에 우상이 성행했던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결과가 역사 고증학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의 페트라 지역에서 2, 3세기에 세워졌던 비산틴 교회가 최소 10개 이상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페트라 가보셨잖아요.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10개 이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음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전도 열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요. 저는 페트라 지역에서 한 하루 종일 있으려고 합니다. 매번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 반나절을 있다 보니까 괜히 우상들만 보고 와요. 네. 페트라 가면 우상들만 보고 옵니다. 여기 무슨 무덤이었고 누구 뭐 신전이었고 이렇게. 페트라 지역 갔다 오신 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보는 그 관광지에서 한 1시간 정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기독교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것. 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라 믿습니다. 네. 한번 다음에 저희가 할 때는요, 그곳에서 좀 기독교적인 그러한 성지순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메섹 체험은요, 단순한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회심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제 진리를 만났으니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다라는 회심의 차원을 뛰어넘어 부르심을 따라. 회심을 뛰어넘어 부르심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난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주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 빛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너는 이방의 전도자가 되라 말씀 안 하시고 이방의 빛이 되라. 빛이 되라. 왜요?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은 그 빛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빛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복음 들고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 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아라비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3년 동안 전파하다가 이제 그 아레다 방백들에 쫓겨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향해 적대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유대교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냉랭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초토화시킨 게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네.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연구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다메섹에서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즉시로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복음을 전파하다 그 왕인 아레데에게 쫓겨서 다메섹으로 쫓겨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가 체험한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의 가식, 눈에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다소로 피신해 가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소로 내려가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에 내려가 기거하고 있던 어느 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저 안디옥에 있는 한 교회,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청빙제의가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 나와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자,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그게 합법적인지 합당한지를. 그래서 이제 목사격으로, 오늘로 말하면 목사격으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올바로 복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에게 동역을 제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며 섬기던 어느 날 온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합니다. 금식 대부흥회를 열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매일매일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던 어느 날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드디어 1차 전도여행을 나가게 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사도행전 13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로마로 향하여 로마 감옥 안에 갇히는 28장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한 가지 질문할 것. 이전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라비아 가서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복음 들고 나가 전도했을 겁니다. 그럼 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다소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로 알 수 있는 것이 2절과 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4절을 보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셔야 함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 또는 선교 사역이 인간의 뜻과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열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다. 성령의 사명 부여와 인도하심을 통해 전도,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인간 바울의 열정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봐도, 교회를 향한 순종을 봐도요, 인간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봐도, 교회를 향한 섬김과 순종을 봐도요, 네,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간적 열정적 순종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그 이끌림도 있다라는 겁니다. 온누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인간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하용전 목사님의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도 있었고요. 네. 바로 이 부분을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다소에서 행했던 것은 인간의 열정, 사도 바울의 열정, 그 진리를 봤으니, 그 정답을 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체할 수 없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걸 경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네. 성령이 말하시고요,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보내심을 받고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민감해지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성령을 쫓아가게 되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2차 전도 여행할 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더 한번 순회하고 안 간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곳이 아니다. 저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이 강권적인 이끌림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네.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을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환상을 보고 드디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그리스로 넘어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 그리고 영적 대부흥에 1907년 평양에 있었던 그 대각성 운동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갑니다. 성령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아니야, 저쪽이야. 성령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복음의 배척과 음해와 심한 매질과 투옥이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자, 이 상황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은 열심히 섬기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암이 생기고, 왜 내 자녀가 저렇게 탈선을 하고, 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심하게 매질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순종하고 사역하는데 집안엔 더욱더 이상한 일이 생기고 육신적 질병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생애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늦도록 심하게 매질당하고 피 줄줄 흘리면서 감옥 안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성령이 가라에서 왔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것이 아닌가? 이상하다. 두 번째, 아니 내가 그렇게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말씀 듣고 따라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맨날 우리 집만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내 자녀들을 건드십니까? 충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불평불만하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아무 죄가 없는데 심하게 얻어터지고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피 흘리면서 돌아온 감옥바닥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성령의 들음을 의심하거나 또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네, 매 맞고 고문당하고 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네, 찬송했다. 오래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의 최초의 주님의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오와 함께 이 감옥의 간수 집안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자기의 소명을 의심했더라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다라니까요. 교회가, 빌립보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은혜 받을 그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흐른 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이 흐른 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흐른 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히게 되고요.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외침을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들어가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요. 말씀을 이제 중간 정도 묵상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읊조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네. 소망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요,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소망하십시오.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시는지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됩니다. 네. 그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빛을 비춤을 당해야 됩니다. 그 빛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